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홀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성탄에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미국의 어느 심리학 교수가 40여 명의 학생들에게 단어 연상 테스트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란 단어를 주고 생각나는 것을 하나씩 적어보라. 그런데 그 대답의 추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가시나무, 선물, 칠면조, 휴일, 캐롤, 산타클로스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를 적어낸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방 박사들처럼 경배하는 것, 이것이 성탄을 잘 보내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 좀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뜻은 메리라고 하는 말은 기쁘다 하는 뜻이에요. 크리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그리고 마스라고 하는 건 예배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게 성탄이에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박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마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마고스. 이 말은 종족의 이름이기도 하면서 지책 이름이기도 합니다. 고대 역사학자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페르시아의 지금의 이란입니다. 페르시아의 제사장직을 맡은 족속을 마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마고스 박사들은 지혜의 사람들이면서 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당시 과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천문학의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은 주로 밤하늘의 별을 연구하면서 그 안에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세상의 변화를 예견하는 마고스 천문학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특별한 징조를 나타내 주었고 박사들은 그 움직이는 별들을 따라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600km입니다. 부산이 400km라고 할 때 4배 정도의 먼 길을 2000년 전에
그들은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가장 첫 번째 한 것이 뭐냐? 오다가 별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온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멀리서 페르시아에서 별을 연구하다가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희망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800년 전, 주전 8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들과 미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라든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 베들레헴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전혀 이스라엘 사람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여기서 이방 사람의 동방 박사들의 등장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있어서 메시아가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를 알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사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베들레헴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와서 예수를 경배했고 또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아기 예수를 찾는 거죠. 이때까지 예루살렘은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의 희망을 걸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예수가 베들레헴에 왔을 때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이 소문을 듣는 순간에 예루살렘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부르면서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 했느냐? 그럴 때 그들은 두 말없이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신다고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막힘없이 대답 바로 한 거죠. 그래서 그 아기 나신 예수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이 동방 박사들의 이 질문에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베들레헴을 찾아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무슨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들은 그냥 예루살렘에 있었고 대답만 베들레헴에서 난다. 이걸 보면서 사람들의 잣대로 보면 예수님은 바보 같은 삶을 살다가 죽은 겁니다. 이 바보 숙맥이라는 말, 이 숙맥이라고 하는 말은 이 준말인데 콩과 보리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남들은 다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습게 보고 남들이 천하게 보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가리켜서 숙맥, 바보 같은 숙맥이라, 콩과 보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숙맥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바보로 오신 거죠.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 가운데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사랑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끝내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이 예수의 모습이 바로 바보와 같은 예수의 모습이라. 그 인카네이션이라고, 이게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시면서도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인카네이션이에요. 그러나 이 예수의 모습에서 인간 구원의 진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바로 이 성육신에서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거기서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물어봤을 때, 헤롯은 그 종교 지도자와 서기관들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신다라고 하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별이 언제쯤 너희들에게 나타났느냐?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다. 그러니 베들레헴에 가서 찾거든 그 아기에 대해서 경배하고 나도 경배할 수 있도록 나에게 좀 알려달라. 사실 헤롯은 이 말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12절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래서 16절에 보면 헤롯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여서 사람들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의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물어본 그때를 기준해서 2살 아래 남자아이를 다 죽입니다. 여기서 헤롯은 종교 지도자로부터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를 물어서 알았지만, 물어서 알은 그 말에 대해서 이 헤롯은 거짓으로 얘기해요. 악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악함이. 여기서 우리가 선지자들로부터 제사장들로부터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는다라고 할 때, 듣는다라고 하는 쇠마라는 뜻입니다. 쇠마. 그리고 이것이 동사도 쏴마, 듣다는 듣다. 근데 이 구약의 성경을 우리가 보면 듣는 것이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본즉. 사무엘 선지자에게서도 마음을 빼앗기는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칩니다. 치고서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을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자식들을 앞으로 오는데, 사무엘이 보니까 장자를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준비하셨구나. 그 아들을 보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사무엘에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래요. 이 보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이 쇠마, 이게 중요하다.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이 구주로 나신 이가 어디서 났느냐, 우리도 경배하겠다라고 하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헤롯도 그 말을 들었어요. 듣는 순간에 그런 악한 생각을 품은 거예요. 그러고서 이것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헤롯의 악한 마음이 거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듣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거기에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순종이라는. 그러니까
듣는다. 그럼 듣는 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한다. 이게 쇠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들은 말씀을 내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그래서 이 듣는 것을 우리가 귀로서만이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수반하는 행위, 이게 쇠마, 듣는다. 사무엘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신이 되어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엘리 제사장에게 보냄을 받은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악한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의 좋은 것을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에 드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그래서 그 아들들에 대한 소문이 자기 아버지 엘리 제사장에게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희 악행을 모든 백성들로부터 내가 듣는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 아버지의 말을 자식들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할 때 이게 쇠마란 말이에요. 근데 아들들아,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거죠. 여기서 엘리의 아들들은 듣는 삶에 실패를 하는 거죠. 헤롯도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자들에 의해서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인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아기를 죽여야 되겠다. 쇠막 없는 불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로부터 말을 들었지만 그 듣는 삶에 실패를 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예언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사울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실패를 하는 거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러나 사울왕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다 죽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왕 아각을 죽여야 되는데 살려두었고 모든 전리품을 전부 다 멸해야 되는데 살찌고 튼튼한 가축들은 다 살려놓은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서 책망을 하는 거죠. 그때 뭐라고 하냐, 사울이 나는 쇠마,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 자기 생각이 다 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어찌해서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는가. 이게 청종하지 않았다. 이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틀림없이 아말렉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청종에 실패한 거예요. 죽이질 않은 거예요. 죽이질 않은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왜 그랬느냐 하네. 이게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사무엘은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었고 그 점을 높이사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했다. 처음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기는 겸손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순종을 했다. 근데 왕이 되면서부터는 그 들은 말씀에 순종이 없어요.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교만이. 그래서 전리품을 보고 탐내어 탈취하는 일에 몰두하니라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거예요.
여호와는 전부 다 없애버리라고 하는데 이 욕심이 눈이 가려워서 이 탈취물을 거두드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 실패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그대로 행한 거죠. 자신이 정한 기준이 자기 욕심이에요. 전리품의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죠. 이 말은 사울이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쇠마의 삶을 살아가는 데 실패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순종으로 이어가는데 듣기만 했지 쇠마에 실패한 것이 바로 사울왕이에요. 근데 사울왕은 거듭해서 자기 자신이 쇠마를 이행했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가 세운 기준에 의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근본적인 것에 순종이 아니고 자기가 세우는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성탄의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쇠마고 이게 성탄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난다라고 하는 미가서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별을 만나게 돼. 잊어버렸던 별을. 그래서 별을 보고 기뻐했다. 이 성경은 예수를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장 9절에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3장 19절에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동방 박사들이 페르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오다가 별을 잊어버린 거죠. 그 잊어버린 별을 생각하면서 헤롯에게 찾아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라고 할 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의 이야기하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별빛이 다시 그들에게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그 별이 아기 예수에게 다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방사들은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그 별을 찾아서 메시아를 찾으러 페르시아에서 1600km 되는 먼 길을 찾아와서 별을 잊어버리는데 베들레헴으로 가는 중에 별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죠. 크게 기뻐했더라.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어렸을 때에 예루살렘의 6월절 행사로 올라갔다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그 예수를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하루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오다 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사방에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못 봤느냐 물어서 예루살렘에 3일 길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찾게 되는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이 성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예수가 옆에 있으려니 하고서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죠. 가다 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잊어버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을 통해서 혹시라도 잊어버린 예수가 있다면 그 예수를 다시 찾는 거, 이게 성탄. 이게 성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다 빠지게 급속도로 변화되고 급속도로 바쁘게 분주하게 우리가 미처 따라가지 못한 어떤 지식의 한계 속에서 바쁘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예수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오늘 이 성탄에 우리 예수를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잊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봉사를 잊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을 잊어버린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 성탄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돼야 돼요. 이게 성탄. 자, 그러면서 마지막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 예수 아기를 보고서 동방 박사들이 엎드려서 경배를 하고 예물을 드렸다. 예물을 드렸다.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선의 밤, 자선의 음악회, 성탄 디너쇼 이런 것들은 성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성탄을 통해서 사람들이 즐기는 거지. 그러나 성탄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옥합을 깨트리는 거. 이게 성탄인 거예요. 이게 성탄. 이 동방 박사들이 요셉을 보고 마리아를 보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에게 드리기 위해서 황금, 유향, 몰약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께 드린 것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인데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몰약이라고 하는 건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몰약은 시스터스라고 하는데 이게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입니다. 진액. 아주 값진 기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을 때 그때 붓는 기름이 바로 몰약이에요.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하고 그러고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시작에서부터 몰약, 끝에도 몰약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몰약으로 왔고 죽을 때도 마지막으로 받은 선물이 몰약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그래서 아주 귀한 사람의 침상에 뿌리는 것이 몰약이고 귀한 분의 몸에 바르는 것이 몰약이고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기름 붓는 받는 것이 바로 몰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을 찾아온 목적은 오직 하나죠. 바로 왕께 경배하러 간 거예요. 이게 경배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건 다가가서 입맞춤으로 존경심을 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 경배한다. 다시 말하면 입맞춤으로 존경심을 표하는 거죠. 그래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존경심을 표한다는 뜻인데 당시에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내용을 쓰는데 신하가 왕에게 드릴 때 경배한다. 그리고 백성들이 신에게 드릴 때 경배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아기 예수가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다. 이제 갓 태어난 마국간에 있는 그 아기에게 내놓으라고 하는 이 천모양 마고스 이 유능한 훌륭한 이런 사람들이 와서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이제 갓 태어난 아기에게 이렇게 드리면서 경배한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가 하나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그래서 성경에 아기 예수에게 경배한 것은 마태복음 속에 동방 박사들이 나오고 누가복음 속에 목자들만 나오죠. 안타까운 것은 당시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찾아온 사람, 경배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 목자와 동방 박사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도 메시아를 소망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을 찾아가서 경배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가장 천한 목자와 먼 페르시아의 동방 박사들밖에 없었다. 그래서 목자들이 예수를 경배하고
동방 박사들의 표를 따라와서 예수를 경배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96편 8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성탄은 내 최대의 존경을 통해서 경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 이게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자, 이 말씀 가지고 결론 맺습니다. 페르시아의 한 지도자였던 알타반이라고 하는 사람, 친구들로부터 전가를 받아요. 동방 박사들이 세 사람이 메시아를 만나러 길을 떠났다. 그래서 이 알타반도 할 수 없이 자기도 고생 끝에 베들레헴을 찾아가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딱 찾아가니까 3일 전에 동방 박사가 이미 경배를 마치고 돌아갔다. 그리고 예수도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라고 하는 소리를 알타반이 듣게 돼요. 그 허탈해지고 그러고서 있는데 갑자기 말바꿀 소리가 들리면서 비명 소리가 지나가고, 그러면서 갓난아기 울음소리에 주인이 놀라서 그 알타반이 들어가 보니까 헤롯의 군인들이 아이를 뺏어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때 이 알타반은 자기가 준비했던 청옥을 꺼내서 그 군인에게 주면서 그 어린아이를 살려줘요. 왕에게 드리기로 했던 예물 셋 중에 하나를 허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알타반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그 예수를 찾아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절망 속에 아무리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누비 하나를 팔아요. 팔아서 빈민촌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두 번째 보석 누비를 다 허비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월이 33년이 지난 거예요. 그때 아직도 예루살렘에 왕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서 그 알타반은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예수는 사형당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자기가 찾던 왕이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골고다 언덕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막 시장을 빠져나오는데 한 소녀가 채찍에 맞으면서 노예로 끌려가는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는 자기도 모르게 왕에 바치려고 했던 또 하나의 예물 진주를 주고 그 소녀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알타반은 왕께 드리려고 했던 그 세 가지 예물을 다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처형하는 그 장면을 쳐다보면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무너지는 집더미에 이 알타반이 깔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알타반이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는구나, 안타깝다. 그러면서 죽어가는 알타반에게 어디선가 은은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소리를 알타반은 듣고서 대답하는데, 내가 언제 병들은 사람에게, 목마른 사람에게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도와줬나요? 그때 은은한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저 작은 소작이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비유의 말씀을 해요. 그때 알타반은 미소를 지으면서 편히 눈을 감을 수가 있었다. 성탄의 의미가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탄의 의미가. 그래서 누가복음 속에 수많은 천군들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를 생각해. 이 땅의 평화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이 평화를 우리는 생각하고 이 평화를 누릴 때 이게 진정한 성탄이 되는, 이게 평화의 평화. 세상이 아무리 평화가 돼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인카네이션,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성탄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평화를 깨닫고 성탄의 의미를 알면서 이 알타반처럼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 이 성탄 속에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 메시아, 이 성탄,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도저히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 평강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강을 정말 누리고 이 평강을 소유하고 이 평강 속에 이웃에게 사랑을 주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34장입니다. 어느 날 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갈릴리 오시니 떠르르 많은 우리를 보았네. 나 그때의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니 참 사랑과 은혜 넘쳐